2024년 11월 22일 금요 심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5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잘못되고 거짓된 거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아버지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한다고 저희들 찬송을 또 불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이 싸우니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의 나라로 여태까지 지켜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물러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하나님 이재명을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아버지와 철저한 회개를 나서는 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가운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어 우리나라 민족이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에 쓰는 구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버지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사오고 생명 바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사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평강의 나라로 하나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밀한 중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읽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오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귀한 시간을 기억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오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거로 믿사오고 온전한 주일 성소와 온전한 11절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자를 보내주실 거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 한 가지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하고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5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125조 누가복음 17장 25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날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금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머리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1분 1초도 동성동락 못하게끔 우리 주님께서 막아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을철에 겨울이 가까워가지고 계속 가을이여 겨울이여 그런 제목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5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는데 제목을 생의 계절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나 사는 과정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월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김장을 하고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겨울 의복을 챙겨야 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람만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겨울을 다 준비합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굴 속에 저장하고 개구리는 몸속에 지방을 많이 섭취하여 땅 속으로 들어가 동면을 준비하고 겨울 내내 추울 때를 대비해가지고 준비하고 제비는 강남으로 날아가고 등등 제각기의 방법대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 겨울을 잘 준비하면 여유가 있고 행복한 겨울이 되지만은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면은 쓸쓸하고 힘겨운 겨울이 되기도 하고 동사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겨울에 얼어 죽는 일,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마다 최선을 다하여 겨울을 준비합니다. 저마다 이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불안감 맞게 될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의 겨울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겨울을 주제로 하여 많은 문학 작품들이 이미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겨울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겨울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풍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겨울을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의 현상에서 오는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을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를 말합니다. 천문학에서는
겨울을 동지로부터 춘분까지를 말하고 절기로는 입동으로부터 입춘 전날까지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는 사계절을 주시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2절에. 겨울에는 또 인간들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온 천지가 하얀 설경을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서 참으로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등지에 1년 365일 여름만 계속되는 상하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겨울 풍경을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관광을 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신앙의 겨울이 있습니다. 신앙의 겨울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은 그 열심이 식어져서 마음속에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은혜도 기도도 메마른 상태를 신앙의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장 4절로부터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생명과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대가 떠나면은 내게서 생명과 빛이 사라져 어두움에 쌓이게 되고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겨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6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주님 재림 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재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그 일생을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년기는 마치 봄과 같은 시절입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청소년기는 여름과 같은 시기로서 잎이 무성하고 또 성장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장년기는 가을과 같은 시기로서 자기의 일생에 대하여 열매가 맺혀지고 또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노년기가 문제입니다. 노년기는 마치 북풍 한설이 불어오는 찬바람에 나무도 풀도 모두가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일생을 다 보내고 병들고 연약해져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처럼 여러 형태의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겨울을 잘 대비하여 행복한 겨울을 맞게 되지만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신서 본문 디모데 후서 4장 2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살을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이 당부를 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하면서 올 때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가죽옷과 가죽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비하는 그 과정까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겨울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무엇보다
구원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 병이라는 진단의 결과가 나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뭐 그냥 그 심상치 않은 그 불길한 그런 예감도 들고 의사가 무슨 뭐라고 할까봐 병원에 안 간 젊은 시절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못 갔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불길함도 있었고 그런 못쓸 병을 얘기할까봐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아프면은 그냥 몸으로 때웠어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은 지혜로운 처신이 아닙니다.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 목사처럼 그렇게 처신을 한다면은 지혜로운 일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몸의 이상을 빨리 발견하여 제때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도 있는데 검사를 피하여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의사가 알려주는 병명을 알고 처리를 했으면 생명도 의독하지 않을 건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 중에도 성경 말씀 중에서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 재림과 심판, 지옥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듣기 싫어도 꼭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제들은 장래에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분명한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제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대비하는 결단을 해서 미리 준비해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는 영광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노아와 노스의 때를 사람들이 일상의 세상 일에 집착하여 살다가 갑자기 물과 불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심판을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8가족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어요.
그런 걸 미리 대비를 하고 인생의 노년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냥 이대로가 좋소이다. 그냥 한 잔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그러면서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보낸 사람은 인생의 겨울에 추위를 당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새롭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젊어서 예수를 믿을 걸,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좀 믿어볼 걸, 껄껄하는 환자들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2의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심판의 홍수가 차오를 때에 문이 닫힌 방주에 들어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심판이 쏟아질 때에 소돔 사람들이 노새 말을 듣고 회개할 거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구원 얻을 기회가 지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시 얘기할 때 노새 얘기를 믿기만 하였어도 듣고 회개만 하였어도 가슴 치면서 후회할 일이 없었을 건데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본문 32절에서 노새처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새처는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에도 뒤를 보았다는 뒤를 뒤돌아봤다가 소동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경고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노새처는 뒤를 쳐다본 결과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다든가 내가 뭔가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봤겠죠. 뒤를 돌아보니까 노새처는 바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소돔에 남겨둔 소유물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새 안에는 멸망당한 소돔성 사람들과는 달리 남편과 함께 천사의 경고를 듣고 멸망의 성읍인 소돔성을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예배 드신 안전한 곳으로 가는 도중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구원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노새처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놓치는 자들이 많기에 주님은 본문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유튜브를 이렇게 훑어보는 도중에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한테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3차 전쟁을 준비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보는 사람들만이 아는 겁니다. 3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6.25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선지자 목사님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먼저 민주당에서 어느 날 몇 명이 모인다고 하면 그 모이는 인원의 몇 배 되는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맞 집회를 하다 보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만큼은 하나님께서 관련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김정은 밑에서 아바이를 모셔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지켜준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둘로 갈라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는 자로 나눠집니다. 구원받을 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 버림받을 자가 따로 정해져요. 본문 34절 3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4절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철저히 개별적인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생애 겨울이 오기 전에 깨어 구원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주께로부터 받을 상을 준비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제와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하여 각기 갑절로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남기면은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경에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실 여러 종류의 면류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12별의 면류관 등이 그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날에 주신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자라고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면류관을 받을 자에 대하여 충성된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하여 계시록 2장 17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5장 22절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히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절제하는 자에게 주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고 주의 나타나심을 참아하는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참아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기호를 맞이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에서 찬서리에 산천초목이 시들듯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종착지를 만나게 될 때 무엇인가 움켜보려고 불끈 쥐었던 두 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져 스스로 풀어지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생의 겨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오라고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바울이 자연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구원의 믿음과 주께로부터 받은 칭찬과 상급을 잘 준비하여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불안간 맞게 될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생의 겨울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멘. 무엇보다 구원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주께로부터 받을 상을 준비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준비하면서 자다가도 웃어가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7장 25절 30절에 있는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애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생애는 노년기를 맞이해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때를 잘 준비해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끔 잘 준비하고 믿음 안에서도 신앙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오천 서리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김원복, 김주영 전도사님이 10회 2조 드렸습니다. 김원복 목사가 10회 2조 드렸습니다. 김원복 목사, 김주영 전도사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동현, 김미정, 최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보람 청년 추수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한 믿음 생활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건강으로 생활로 모든 것을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에 예물이 쓰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별로가 다니고 저 앞에 둘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시니 날로가 다니고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jun긴 나를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기하고야 늘 근무하도다 별로가 다니고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길래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모여 그 한량없는 구하고 늘 찬송하겠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금요일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